터닝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터닝 포인트. 보면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는 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사진 보셨죠? 누가 나올까요? 박세리. 스포가 다 돼가지고 박세리입니다. 우리나라 골프 영웅이죠. 네. 박세리 선수가요. 이게 보니까 24살, 만 24세 때 이미 메이저 대회 4개를 우승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잘 아시죠?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2003년도에는 이미 최소타를 하면서요.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이 정도 되면 앞으로도 쭉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슬럼프가 찾아왔대요. 뭐 큰 일은 아닌데 다 이렇게 그 골프를 딱 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그 이후부터 도대체가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는데 2004년도부터요. 슬럼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박세리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인터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슬럼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세리 선수는 슬럼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슬럼프가 바로 뭐라고요? 터닝 포인트. 우리는 슬럼프 이러면 그냥 막 도망가고 싶고 망할 것 같지만 이 슬럼프가 딱 왔을 때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뭘 했느냐? 낚시를 했답니다. 낚시하면 뭐 해요? 베드로 좀 고기 잡으니까 기도하다. 그건 아니고 낚시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동안 골프를 치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갔대요. 그러다가 잠깐 멈춘 시간이 있었는데 이 멈추어서 낚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답니다. 내가 왜 골프를 치는지,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그래서 잠시 멈춰서 잠시 쉬면서 잠시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하면서 멈춰서 생각을 했는데 나를 좀 돌아보게 되니까 이 다음부터 이제는 제대로 재미로 즐겁게 행복하게 골프 치는, 그래서 인생의 골프 선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슬럼프가 왔지만 낚시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게 됐는데 2007년도에 드디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잘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슬럼프를 경험하면서 멈출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느냐 아니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느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모르는 사람 간첩.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만시창이가 됐거든요. 그 나라가 만시창이가 됐을 때 엘리야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한번 1대1이 아니죠. 1대 850이죠. 누가 신이 진짜 신이냐? 난리버거지 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누가 신이 진짜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이었죠. 그래가지고 우상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싹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나라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 싹 죽였으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좋은 나라 돼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상들 싹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누가 신이 진짜 신이냐 막 이러면서 큰 소리 뻥뻥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러네 바알 가짜네 아세라 가짜야 하나님이 진짜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릴 줄 알고 엘리야도 그랬겠죠. 야, 이 나라가 이제 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돌아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세벨 왕비가 급발진하면서 다 잡아 죽이겠대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 생각처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생각만큼 나라가 변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요? 로뎀나무로 가죠. 로뎀나무. 하나님, 내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아무리 애써봤자 쉽지 않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애쓴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까? 아멘 해야지. 원래는 아멘을 해야죠. 그죠? 우리 다 같이 아멘 이래야죠. 그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애쓰는 만큼 노력한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 속장님 말씀, 회장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노력했더니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래야죠.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생각보다 해봤더니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이 벌써 7월 달이고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올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교회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전도하면 교회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했죠?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 딱 올 때 처음에 왔는데 오늘 제가 오자마자 간담회를 하자 그랬어요. 간담회를 딱 했는데 여기 계시는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금방 부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한 이 정도 찰 줄 알았어요. 이 정도만 차면 괜찮지 뭐. 한 3개월 지나면요 기도하고 애쓰면 이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잘생긴 목사 왔으니까 부흥할 거라고.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비웃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네, 채웠으면 이런 말 안 하지.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아요. 1년이 반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젠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올 초에 생각한 것만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회복이, 치유가, 역사가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 정도 지나갔더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쉽지 않네.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게 지금 1년의 반을 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경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뭘 하시느냐?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엘리야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850명을 붙잡아 놓고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거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왕과 왕비가 자기 죽이겠다고 그건 눈 뒤집어 까가지고 덤비는데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겠다고 난리 치는데 나라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래도 좀 교회가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반년이 딱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가 좀 지나면 될 것 같았는데 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았는데 좀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채워지고 다시 좀 예전처럼 뭔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한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처럼 로덴나무에서 쉬고 싶은데 그러지 마. 김권사, 박권사 그러지 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부흥의 씨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잔뜩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고 사람 배고 가족이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죠. 좋은 말씀 경험하죠.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완전히 올인을 하거든요.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제자들이 누가 오른편에 앉네 왼편에 앉네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 대박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박 났어요? 아니면 쪽박 났어요?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근데 정작이 일어난 거는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안 해봐서 그렇지 해봤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하죠. 심란하죠. 배도 버렸는데 가족도 버렸는데 심란하죠. 이런 와중에 그래도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뭐래도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시간이 지나니까 더 어려워져.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런다고 교회 떠나요? 그럼 이 자리에 안 앉아있지, 그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희망은 잃어버렸지만 소망은 잃어버렸지만 내 안에 예전처럼 열정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희망은 잃어버렸어. 소망은 잃어버렸어. 열정은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뭐래도 해야 되니까 맡은 일들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래도 해야 되니까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야,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하자.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그날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도 고기를 잡으면, 열매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티가 나면 할만하죠.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는데 이거는 계속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내 안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은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고, 열매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희망은 잃어버리고 꿈도 날아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로는 해야지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알고 물어봤을까요?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짓궂어요? 안 짓궂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음만 드셨으면은 밤새 고기 잡을 때 고기 잡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못 잡게 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요 상황을 한번 가보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엔 요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아야 될 텐데, 이랬을 것 같아. 혹여나 그물 근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고기들한테, 야, 도망가. 왜냐하면 고기를 못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면 사역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역에 열매 많으면 예수님이 안 찾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가면 예수님이 안 찾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뭐 어떤 삶이든 그것이 잘 나가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만히 보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혀. 모르지, 사람들은 왜 고기가 안 잡히는지. 그런데 요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게 하실 수 있죠. 아니면은 좀 더 일찍 나타나셔가지고, 야야야, 거기 아니야. 예전에 깊은 데라 그랬잖아. 깊은 데다 던지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는 고생 직살나게 하는데 예수님 구경만 하셨죠. 그리고 딱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물 던지기 싫을 때 딱 나타난 것 같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것보다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 바라세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는 신앙자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고난받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도 고난받는 사람들 많아. 왜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원하세요. 여기 딱 보니까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실패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개월, 1년의 반이 지났는데 만약에 1년 반 동안 내가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지금 잘 안 굴러가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헌신하는 하는 것만큼 지금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다면,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공 못하게 하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왜 실패를 기다리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행여나 성공할까 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 잡게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일찍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딱 하고 나타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열매가 없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부흥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될 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세팅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으십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까는 예전에는 깊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번에 어디래요? 아니 오른편은 뭐 다른가? 오른편은 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야 베드로야 이거 미끼 한번 써봐. 이거 쫙 뿌리면 몰려 듣다. 이러면 좀 우리가 생각만 하죠. 그죠? 아니 뭐 앞쪽은 다르고 뒤쪽은 다르고 오른쪽은 다르고 왼쪽은 다른가? 아니 그럼 베드로가 오른쪽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던져봤겠어요? 안 던져봤겠어요? 봤죠. 왼쪽에 안 던지면 오른쪽도 던지지. 베드로가 바본가? 던졌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까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오른쪽에 던져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던져봤어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죠?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거 해봤어요. 작년에 해봤어요. 작년에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올해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예수 답답하시네. 밤새 던졌는데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라고 했으면은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알게 뭐야. 주님께서 던지시라고 할 때 던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작년에 10번을 해봤고 재작년에 20번을 해봤어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하라 그럴 때 목사님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도봉지방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했을 때 안 됐는데 아니 올해 했을 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그때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위대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7바퀴 디립다 돈 다음에 소리 한번 질렀더니 무너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까 했었던 거 지금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지래잖아요. 몇 마리 잡았어요? 못남이 그 볼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랑 택배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것 같죠? 다를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드리면 왔싸 예수님이다라고 가겠지만 택배 아저씨가 두드리면 가요 안 가요? 뭐하러 가? 가요? 반가우니까? 쿠팡에서 온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물론 가끔이에요. 가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특별함이 없어요. 다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주 그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무슨 신들린 것처럼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변할 것 같잖아요. 좀 제가 신들린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오늘 죽순 것 같은데 그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오늘 내가 너무너무 잘한 것 같은데 나 집에 돌아간 다음에 예화밖에 생각 안 나.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두드릴 때요. 비슷해요. 지금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랬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두드림이 특별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회장님이 이야기하고 속장님이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들어와. 조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이번에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 이번에 좀 그렇게 순종 한번 해볼까? 이번에 그럼 내가 그거 한번 맡아볼까? 이게요 막 세게 오는 게 아니야.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 이렇지 않다니까요. 살살 두드려요. 세미하게 두드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긴가민가 이렇게 이야기해. 뭐라고요? 긴가민가 두드리는 거야. 지금 누가 두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두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야.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사모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목사도 잘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러니까 아니 언제 어떻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작은 두드림이 있으면 설교 듣다가 속장님과 이야기하다가 사모님과 대화하다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맞아 그렇게 그때 잊어버렸다. 맞아 내가 이거 좀 해볼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여러분 그게 두드림이에요. 일단 해보는 거야. 그게 오른편에 금을 던지는 것 같은 헛수고처럼 느껴질더라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주님의 두드림이면 거기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잡은 고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킬 때 막 놀라운 걸 경험할 것 같지만 아까 그 박세리 선수 보셨죠? 슬럼프를 이겨내는데 뭐 했다고요? 낚시 이러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쉼을 경험한 거예요. 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쉼. 앞만 보고 달려가다 잠시 멈춘 거야. 쉼이 필요했어.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난리 버거지면서 싸워가지고 승승장구했다가 슬럼프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어요? 쉼을 주셨어요. 쉼.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죠? 저도 자녀들이 있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남자예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내 아들이 총각인 어느 분이세요? 저희 곽 권사님 잘 챙겨드리세요.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니까 제가 총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프면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아요?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면 내가 하지. 근데 내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어쨌든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힘들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실패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이 더 힘들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회복시키셔서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대박나요? 순교해요? 대박나요? 순교해요? 대박이 순교해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그 길이 비록 순교지만 복된 삶인 걸 아니까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 쉽지 않은 그 삶을 잘 살아내려면 어쨌든 그 어려운 삶을 고난을 역경을 견뎌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고. 그거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어린 마음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래도 어때요?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부를 때 가가지고 조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문 두드릴 때 문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어쨌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내가 뭐 불순종하고 기타 등등을 했어도 주님께서 두드리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울고 계시는 걸 알아야 주님께 가지.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밥 먹자 그럴 때 만약에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모르면 가서 밥 먹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부를 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주둥이 대빨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예배 때 두드리고 설교 때 두드리고 기도한 데 두드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 주님을 아셔야 돼.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실수하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근데 그게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알아.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린 주님께 못 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1년의 반이 지났어요. 우리는 어쨌든 1년을 또 살아내야 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6개월의 과정 속에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져서 흔들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똑바로 안 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괜찮니? 네 마음은 괜찮아? 그렇게 견디고 버티려고 애쓰는데 괜찮은 거야? 주님, 저는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더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내가 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주님,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잘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길 원하지 여러분들이 머슴처럼 일을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6개월 주님과 함께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열매가 없고, 때로는 실수할 때라도 나를 향해서 울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봉지방 여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슬럼프가 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도봉지방 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울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도봉지방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